로마서 3장 이번 주 강단 말씀 24절에서 28절까지 오늘은 어렵다 하는 뜻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부터 28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며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 아멘. 31절의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대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로마서 금방 읽은 본문이 제가 오늘 이번 주 주일 강단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어렵다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은 이전에 예수님의 그 의가 무엇인지 알고 그 의를 우리가 그대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 예수 믿어 예수님의 그 의가 그 의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늘 이 부분에 조금 깊이 있게 말씀을 전거하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24절에 보니까 값없이 그냥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아무 대가 없이 그냥 화목 제물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로 딱 드려지시니까 우리가 한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한 공로는 하나도 없고 그냥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았냐면 26절에 보니까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보시고 그냥 우리 죄를 관가해 주셨어요. 우리 죄 없다. 우리는 그냥 죄가 없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 자신도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한 것도 있고 또한 28절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이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뭐 선을 행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단지 믿음으로 누굴 믿음으로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말입니다. 얻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어 의로우신 그 예수님을 믿어서 의로우신 예수님 왜 의롭다 했습니까? 우리 죄를 죄 있다 이렇게 안 하시고 다 간과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의로우신 예수님 자신도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함도 있다 했지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무 공로가 없이 됐습니다. 그냥 십자가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율법을 배도 되겠느냐? 아니라는 거지. 율법을 더 굳게 세워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의를 잘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집사 직분을 받고 장로 직분을 받아도 헌신하면서 이렇게 살아갈수록 첫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예수 믿은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면서 일에 매입니다. 일에 매이고 직분에 매입니다. 일에 매이고 직분에 매입니다. 직분 받으면 그냥 내가 목사 되었으니까 그냥 더 의로운 줄 알고, 아니에요. 직분에 매여서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종교생활하는 크리스찬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교회 목회를 한 그 근본이 여기 있습니다. 종교인 안 만들고 싶거든요. 정말로 성령의 인도받는 성령의 사람 만들고 싶은, 제가 목회에 어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는 그 마음을 엄청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인 절대로 되지 마세요. 세월이 지나면 예수님 첫사랑 다 잃어버리고 직분에 매이고 일에 매이고 전부 종교생활. 오늘날 이 기독교가 이게 문제예요. 교회 안에는 종교성, 말하면 종교의 영이 우리를 딱 사로잡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놓치게 만들어버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엄청난 사랑과 그 의로움을 받아 엄청난 축복을 받은 이런 것들을 다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이 정말 있기 때문에 성장하고 자라나야 되는 것이 맞는 사실입니다. 신앙이 자라나야 되는 것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그 열정이 더 있어야 되는데, 열정은 다 식어버리고 마지못해 그냥 교회 가서, 교회 안 나가면 지옥 갈까 싶었어. 이제 거기 두려워서 교회 나가는 이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신자 되지 않게 되기를 오늘 정말 이 말씀을 잘 여러분 잘 들어서 기도로 내 것으로 딱 새기세요. 이 말씀을. 자, 이것은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생활에 젖어들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예수 믿는 것인 양 이렇게 쏟고 살아가도록 종교인을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수두룩해요. 이게 어디에 잘 나오냐면 창세기 3장에도 보면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치마를 탁 옷을 가려 수치를 딱 가리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는 이 행위가 바로 종교 생활하는 하나의 단면입니다. 자, 범죄한 인간에게는 이런 일이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도 또 동일하게 이 같은 일을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종교적인 변화를 막 노력한단 말이에요. 종교적인 변화로 이렇게 노력하는. 옛날에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를 안 나왔지만, 자, 눈을 들고 보세요. 교회를 안 나왔지만 이제 교회 나오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성경을 안 읽었는데 이제 성경 읽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이런 종교적 행위로만 변화된 이 모습을 가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다 이렇게 해서는 그 어떤 내 수치는 어느 정도 가릴지 몰라도 실제적인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근본적인 우상 숭배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그리고 계속적으로 죄 짓는 이 문제에 대해서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적인 변화로
내가 기도 안 했는데 이제 기도하는 거. 이런 종교적인 변화, 이런 변화로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킬 수 없는 거예요. 자, 이걸 또 피로써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이거는 주일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이 축복, 이것이 어떤 것인지 이걸 제대로 아시고 내 것으로 정말 사로잡아 기도 속에서 녹아내어서 내 복음으로 만들어 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인간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원죄 문제에서 온전히 해결받고 우상 숭배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런 구원받은 은혜 속에서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임마누엘 축복 속에서 성령의 열매도 맺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런 어떤 비밀도 있고 인도를 이렇게 쭉쭉쭉쭉 받아가면은요 구원을 완성해 갈 수 있는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성령으로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이런 축복을 주시면서 좀 물어보면 지혜를 다 주시고 알게 해주시요. 사실은 우리 사이 이 문제가 저는 하나님 앞에 교회 보험과 이런 축복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딱 주시더라. 그래서 치유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 그거는 아침에 새벽에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 날은 주님이 내가 너를 너무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자, 봐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자, 얼마나 너를 최고로 사랑했니? 이걸 깨닫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치유의 능력의 손길이 반드시 또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 인도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렇게 막 그렇게 걱정되진 않는데 이제 애하고 막 우리 딸하고 막 이런데 연관이 돼 있으니까 좀 그런 거지. 실제적으로 어떤 그런 두려움도 없어요. 왜냐면 미리 하나님 주신 음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봐라. 요렇게 사랑했지. 엄마 생각해보니까 너무도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다. 얼마만큼 사랑하셨느냐. 제가 상담센터 이거를 오픈해가지고 하나님 이걸 정말로 이제 프로급으로 해야 되는데 아마추어급을 벗어나서 프로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기도하고 제일 처음 상담의 내담자가 누구냐면요 정은실 사모님입니다. 대구의 오성훈 목사님 이번에 오픈한 그 사모님 누구냐면 상담학 교수입니다. 상담학 교수를 제가 첫 바탕으로 상담했다니까요. 그러면서 그냥 상담해보니까 자기 상식이 있지, 자기 이 문제 치유받아야 되겠다 싶은 그 마음을 안 하니까 일주일만 성령님이 얼마나 돌파로 역사를 하는지 저도 놀랬다니까요. 성령님이 하시네. 그 믿음이 탁 왔어요. 주님께 저를 맡기고 그냥 그 이후부터는 성령님이 하시도록 계속 맡기면서 이렇게 가는 또 은혜를 입고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노. 그 오승 목사님하고 사실은 정은실 사모님이 엄청 우리를 그거 해줍니다. 엄청 세워줍니다. 그 목사님도 교수님이거든요. 오랜 세월을 교수 생활하고 지금도 그 사모님도 상담학 교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학교에 상담센터 지금 오픈해라고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하라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 때문에 김도기 목사님이 대구 오는 그 길에 이번에 오픈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맞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게 다 내 마음에 이게 성령으로 감동으로 믿어지고 깨달아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기도하면 알게 해주시는 것이 있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깊이 깨달아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깊이 깨달아야 되는데 왜 그걸 못 깨닫냐면 우리는 원죄의 유전적인 성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 원죄의 유전적인 성향, 죄성이 우리 속에 다 있단 말입니다. 이 원죄의 유전적인 이 죄성, 이게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사단의 어떤 충동과 유혹으로 사단에 끌려서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원죄의 유전적인 이 성향 때문에 사단에 이끌리는 가운데서 변화를 유도하게 되는데, 이때 사단의 이 원죄의 유전적인 이 성향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냐면 종교적인 변화로 이끌어간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이 죄성이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사단이 우리를 딱 유혹을, 어떤 식으로 유혹을 해가냐면 종교적인 변화로 유혹을 해간단 말입니다. 쏘면 안 돼요. 그래서 종교적인 이런 외형적인 변화가 아닌데 중심, 마음에 이 진정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이게 진정한 변화인데 중심이 변해야 돼요. 교회 봉사하고 교회 일 열심히 하고 11조 생활 열심히 하는 이런 종교적인 이런 변화를 받는 것만 해. 이게 진정한 변화가 아니다만, 물론 그것도 해야 돼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말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 10의 1조와 그 허물을 해라 하니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알고 사단을 알아야 되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그 다음에 사단을 알아야 우리 안에 있는 원죄의 이 유전적인 이 성향,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우리를 종교인으로 끌고 가는 이 사실을 알고 여기에서 정말로 중심의 변화를 받았어. 마음이 변화를 받았어. 내면이 진정한 변화를 받았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엄청난 의로움, 축복, 이런 것들, 약속들을 내가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받아 믿어서 그대로 믿고 갈 수 있는 이런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지시고 내가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해결해 주셨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이렇게 자리를 바꾼 거예요. 내가 지어야 될 죄를 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내가 해야 될 그 완벽한 모든 삶도 예수님이 대신 다 살아내시고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또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형 선고를 받고 죽어야 하는데 이 내 대신 주님이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나의 죄가 되셨다라는 것. 왜 내가 이 고백이 먼저 되어야 되느냐면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내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것이 성령 안에서 다 철저하게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의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의가 이제는 내 것이 되어서 정말로 나를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그 의로운 옷으로 입혀 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의로운 옷으로 이렇게 제대로 우리가 입으려면 예수님에 관한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진정으로 마음에 영접해야 돼요. 마음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지요. 그래서 이 약속대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 것이 이제 다 내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삶이 내 삶이 되고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예수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의로움이 우리 것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인 걸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이 의미 안에는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는 기준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것만큼 딱 사랑해 주십니다. 그것보다도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딱 예수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기준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믿음의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요셉이 있지요, 다윗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있습니다, 모세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있습니다, 바울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장 사랑했을까요? 땡! 누구를 가장 사랑했을까요?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죠. 예수님이 딱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우리는 사랑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이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 안에 딱 새겨져야 내 의가 안 나와요. 교만하지도 않아요. 절망하지도 않아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우리가 내 노력을 더해서 지금보다 더 하나님 사랑을 더 받으려고 하면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쳐도요 아니에요. 더 사랑을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이 모순인 것 같습니까? 믿음인 것 같습니까? 맞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 것이 다 내 것이 되었어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떤 비밀이 없으면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의로 변해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유전적인 그 원죄로부터 내려오는 유전적인 성향에 이끌리게 된단 말입니다. 이런데 이끌리면 안 돼요. 이거는 재성이야.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의 이런 유혹에 쏟지 마시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사랑을 더 받고 더 용납받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만큼 우리는 사랑을 최고로 받은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기준만큼 우리를 예수님 바라보시고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위로 하나님이 지금 내가 나를 더 사랑해 달라고 이렇게 해도 해주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우리는 예수 안에 딱 들어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네.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주신 이 복음은 최대의 사랑의 복음이고 최대의 선물이고 최고의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랑도 제대로 예수 안에서 이 복음을 주실 때에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100% 완전한 구원을 완전히 소유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할렐루야.
예수면 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예수님이면 더 이상 만족할 것이 없어요. 예수로만 만족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구원받은 우리가 좀 잘못한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덜 받지도 않아요. 회개하면 돼요. 예수님만큼 또 사랑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회개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를 사랑해주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세요. 예수님 바라보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내 어떤 모습, 어떤 행위를 보고 우리를 사랑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복음이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각인이 안 돼 있으니까, 정확한 이런 복음의 지식이 없으니까 막 종교 행위가 나와. 내 의감만 나와. 근데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더 될까? 이거는 종교로 우리를 기독교 안에서 가르쳐서 그래. 복음으로 가르쳐야 돼. 여러분 축복받았지요? 얼마나 복음적입니까? 할렐루야. 이런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스며들도록 기도하면서 믿어지도록 계속 기도를 해야 돼. 이게 누려지는, 이게 복음 기도입니다. 복음 기도를 해야 돼.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생활, 성령 안에서 주어진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늘나라를 가도요 상급이 엄청 많습니다. 내 의로 한 거는 전부 제로입니다. 아무 상관없어.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네 의로 했고 네가 이 땅에서 상급 다 받아버렸어. 아무런 하나님께로 가면 아무런 어떤 우리한테 주어지는 상급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가 우리의 공적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받게 됩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안 구했지만 자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일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이 기도에 응답하시지요. 그거는 우리가 잘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그 아들의 그 이름으로 드려지는 이 기도에 항상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내 공로가 아니고 예수 이름의 공로로 기도하며 응답받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지요. 예수 이름으로. 자, 봐보세요. 내가 은행에 가서 다른 사람이 서명되어 있는 그 수표를 들고 우리가 은행에 만약에 간다 하면 나는 그 사람 이름으로 돈을 요구할 수 있지요. 이때는 은행에 내 예금 잔고에 뭐 잔고가 있든지 없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수표에 그 서명되어 있는 그 사람의 돈이 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으면 그 수표에 내가 이렇게 사인을 하며 현금화를 시킬 수 있지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그 은행에 가는 거하고 똑같는데, 그 하늘에 있는 그 은행에는 내 예금 잔고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지만 내 신용은 하나도 쌓여있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 이름으로 그 다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가 예수님 이름이 적힌 그 수표를 가지고 가면 이 말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무한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 쉽게 말하면
그냥 네 공로는 없어도 괜찮다. 그냥 예수님 공로로, 예수님 공로에 근거해서, 예수님 공로에 의지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무엇이든지 다 내가 시행해 주겠다. 할렐루야. 그런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여 응답을 받아내야 되겠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속죄의 이 보혈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 예수님 피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이 속죄의 그 은혜, 그 은혜를 의지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계셨을 때에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가며 이제 응답받게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너무도 극적인 그 사랑의 순종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에 순종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더 무엇도 필요도 없고 모자람도 없는 그런 십자가의 그 순종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엄청난 축복을요 받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공로 때문에 모든 걸 다 받았습니다. 이제 하늘의 약속, 땅의 약속, 모든 축복, 성경에 있는 약속들만 예수님이 행한 그 공로 때문에 다 받았어요. 축복이 다 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약속이 있어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했어요. 기도하여 구하여야 되리라 했지. 예레미야서인가 거기 나옵니다. 구하여야 그래도 하나님께 구하여야 하리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해야 됩니다. 기도는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사단이 그걸 축복받은 우리를 가만히 안 둔단 말입니다. 가만히 안 두고 사단이 쓰는 최선의 전략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지만 우리 안에 원죄의 유전적인 이 재성의 이거를 이용을 한단 말입니다. 원죄의 유전적인 이 성향을 다 교모하게 잘 제껴버리도록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면요,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에 똑같은 방법으로 사단이 우리에게도 잘 전략적으로, 최선으로 전략적으로 파고온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쓴 전략이 무엇입니까? 똑같습니다. 예수님께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정체성을 딱 건듭니다. 사단이 하나님 자녀된 정체성을 딱 건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서 떡떡이가 하면 대구를 해봐라 이렇게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거든 네가 이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도 너를 천사들이 와서 발을 다치지 않고 그렇게 해줄 거 아니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사단이 네가 만일 하나님 자녀이거든 이렇게 원죄의 유전적인 이 성령을 이용해가지고 네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거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사를 해야지, 이렇게 네가 열심히 뭐를 해야지 이렇게 유도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떡이로 만들어봐라 이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그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말씀으로 탁 물리치지요. 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착착 물리쳐야 돼. 이미 다 주어놨잖아. 정체성, 하나님 자녀된 의로운 옷을 다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단이 예수님을 이렇게 전략적으로 딱 흔든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딱 흔듭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딱 흔들면서 하나님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 안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 마음을 싹 이어가지고 혼란스럽게 하잖아. 이 말 안에 아들인지 아닌지 한번 증명을 한번 보여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증명 보일 필요가 없죠. 딱 자기 정체성 있는 하나님 아들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물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할 때 다 알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네 정체성 우리 정체 네가 하나님 자녀냐 아니냐 이 정체성이 딱 흔들 때에 정확하게 나는 하나님 자녀됨의 이 정체성을 딱 가지고 사단에게 쏟지 말고 말씀으로 탁탁 쳐내야 되는 것이죠. 사단이 최고 전략이 정체성을 딱 흔들면서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아들됨을 인정받을 행위를 한번 보여봐라 이런 거거든요. 네가 인정받을 행위를 한번 보여봐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래서 이거 잘 오늘 적용하셔서 정말로 기도하면서 이걸 물리쳐내야 돼요. 하나님 아들이 나는 하나님 자녀라. 아들이어든 네가 해봐라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자녀된 이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어. 너무 감사했어. 하나님 주님을 내가 너무 사랑했어. 주를 위해서 내가 하는 거지. 네가 하나님 아들인지 아닌지 이렇게 정체성을 딱 흔들면서 한번 아들이라는 증명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할 때 우리가 말씀으로 딱 정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단은 항상 뭔가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인정을 받도록 이렇게 하는 종교적인 변화를 하도록 하면서 계속 종교생활에 빠지도록 사단이 최선의 전략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에게 파고 들어오는 사단의 최선의 전략입니다. 최고의 최선의 사단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결국은 종교생활에 딱 빠지도록 만들고 성령님의 어떤 생명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이 축복 이런 것들 말씀들은 다 온데간데 없어버려. 말씀의 잣대를 딱딱 떼가지고 내가 정말 이렇게 해가는 이런 정말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함 속에서 이끌려가야 되는데 이 사단이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우리 마음 안에 원죄의 유전적인 성향이 있는 이거를 이용을 해서 종교 행위로 착 끌고 갑니다. 절대로 쏟지 마시고 사단이 충동하는 것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잘 이렇게 기도하면서 판단을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나 하나님 자녀라는 이 정체성 딱 가지고 있고 성경 말씀을 딱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이러면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쭉 읽어보면 몇 장 하다 보면 답이 다 나와요. 다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사단이 또 우리를 이렇게 자꾸 정체성을 흔들 때에 우리를 실패하도록 이렇게 유혹할 때에 과거에 우리 한 거 이런 거 자꾸 생각나게 해가지고 거기에 자꾸 끌려가도록 합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막 비교하도록 합니다. 아, 저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아니까 뭐 하나님 자녀 같다. 난 저 사람에 비교해서 좀 모르니까 좀
나는 좀 비교적으로 열등하니까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 이렇게 항상 나는 좀 모자라도 모자라이 하나님 자녀. 좀 똑똑하면 똑똑한 하나님 자녀. 할렐루야. 정체성 확실히 닦아져. 나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 근데 잡아보세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교만하고 절망하는 걸 우리가 볼 때는 뭔가 잘 되면 막 교만이 막 올라옵니다. 또 뭐가 안 되면 막 절망이 돼요.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교만이나 절망은 똑같습니다. 사실. 왜 똑같냐면 교만, 절망은 내 입장에서 봤을 때 교만, 절망이지. 아니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은 교만도 없고 절망도 없어요. 내 기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 것이야. 주님 것. 주님 것에 내게 복이 다 와 있는 것이. 할렐루야. 교만이나 절망은 사실은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초점에서 내 입장에서 거나 하나님 주신 의의 방향에서 벗어나서 내 입장으로 딱 땡겨가 끌어와가지고 보니까 교만이고 절망인 것이지, 우리 기준에서 교만이고 절망인 것이지. 이렇게가 사단이 방향을 딱 틀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된 그 의로운 축복, 모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축복들을 다 생각하지 못하게, 누리지 못하게 방향을 딱 키를 돌려가지고 사단이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종교로 끌고 간다는 거죠. 종교에 여기 팍 들어와요. 종교로 끌고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잘 분별이 잘 되어지면 정말로 우리가 우리 다른 사람하고 뭐 비교할 거 없어요. 그건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뭐 누가 뭐 어쩌고 저쩌고 절대 비교하지 마. 나는 하나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내게 예수님만큼의 사랑을 받고 있고 예수님만큼의 그 주어진 축복이 나한테 다 와 있어요. 이걸 믿으세요. 약속을 믿으세요. 하나님 약속을 믿으세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누리시도록 계속 기도해야 돼요. 자꾸 비교해가고 절망하고 교만하고 조금 잘 되면 교만하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건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그 종교성으로 이미 벌써 종교성으로 끌려간 거예요. 그 모습. 오늘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이 의가 내게 주어진 의고, 이 사단하고 성령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방법도요 조금씩 다릅니다. 이것도 오늘 짚어드려야 되겠다. 방법과 목적이 사단하고 성령이 우리 죄를 지적할 때 그 방식하고 목적이 전혀 달라요. 첫 번째는 사단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를 시작하도록 계속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잘못된 행위를 바르게 다시 세우도록 돕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네가 하나님 자녀 아니냐, 하나님 자녀에게 이렇게 주어진 축복이 안 있느냐 이러면서 바르게 딱 세워줍니다. 성령님은. 사단은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행위를 자꾸 하도록 한단 말입니다. 네 죄진 그것 때문에 이 행위를 해야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단은 우리의 그 실패를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자꾸 두들겨 칩니다. 우리 마음을. 그렇지만 성령님은 우리가 좀 잘못했어도 우리의 그 정체성을 계속 세워줍니다. 이 하나님 자녀 기도를 한참 한번 해보세요. 내가 구원받았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지. 이러고 나면 그 문제 기도하는 거 싹 없어져 버리더라고. 저도 몇 번 경험했으면. 그래서 이 정체성을 세워줍니다. 기도하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용서로부터 시작하여서 용서 받은 것에서 동기를 얻게 하십니다. 용서를 먼저 딱 해주시고 그 용서 받은 것에서 동기를 딱 가지게 합니다. 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있지요. 그때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자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용서해 주잖아요. 용서해 주고
가라. 그러고 난 뒤에 다시는 범죄치 마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가 뭔 죄를 지었어. 그럼 사단이 우리에게 어떻게 니 죄를 안 지어야지. 행위를 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이 원죄의 유전적인 성향 때문에 행위를 하는. 그게 아니고 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았다는 이 약속을 딱 붙잡아야 돼. 약속을 딱 붙잡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이렇게 나아가는 거야. 이게 좀 다르지요. 순서가 이렇게 사단은 뒤집어 버립니다. 행위부터 먼저 해야 돼. 행위부터.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된 정체성을 딱 가지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과 그 은혜 때문에 죄를 다시는 짓지 않는 그런 순서가 다릅니다. 자, 이렇게 사단이 우리에게 이렇게 공격해오는 이런 것을 잘 아시고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만큼 우리를 예수님 보시고 최고로 예수님 때문에 최고로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슨 업적을 많이 만들어서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은 접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주를 위해 우리가 정말로 또 주의 그 사랑에 매여서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를 위해 교회 중심으로 또 나아가면서 전도하고 선교하여 복음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충만하게 이렇게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많은 하나님의 그 약속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 때문에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축복들을 많이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단의 전략 잘 아셨지요? 이거를 잘 누리시기 바라는 기도 속에서 예수님 의만큼 우리 안에 이 엄청난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는 옷 입혀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66권에 있는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우리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 비밀을 충만하게 누리시고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 안에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 하나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